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든, 주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든, 주님 만물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삶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 그러나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이시면서도 하나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산제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쏟아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되 천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고백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찬양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마이크 뮤트를 좀 자, 요한 1서 5장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나의 힘, 믿음은 나의 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기는 더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가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감각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우부 수련회가 11월 15, 16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외부에서 찬양팀도 오고 찬양팀 올 뿐만이 아니라 삼겹살도 먹고 예배 얘기하다가 삼겹살 얘기를 그리고 야식으로 치킨도 먹고요, 금요일 토요일 하여튼 배부르게 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많이 가지고자 하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아마 오늘 예배 후에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들께서 이 신청서 구글 폼 작성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주변의 생활관에 꼭 이런 애들 꼭 있어요. 나 원래 교회 잘 다녔어. 네. 그냥 요즘 좀 안 가다 보니까 안 가게 되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 주변의 지체들한테 한번 잘 권면해 주세요. 뭐 삼겹살로 미끼를 삼든지 치킨으로 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다 좋습니다. 수련회 많이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나의 힘이죠. 믿음은 나의 힘. 오늘 저희가 요한 1서 5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 서신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더불어서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데 믿음이란 단어가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 1, 2, 3서에서는 단 딱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으라, 믿습니다, 이런 동사는 나오는데 믿음이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딱 한 번 쓰이는데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기록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면서 누군가 이걸 읽을 거 아니야. 나라도 읽던가 여러분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서 뭐를 좀 알길 원했을까? 그리고 요한 서신, 요한이 레터를 그냥 보냈는데 에피스리라고 해도 돼요. 편지를 딱 보냈는데 이걸 받아서 수신자가 편지를 딱 받고 읽었을 때 뭐를 기대했을까? 후원을 요청하는 건가? 도움을 간구하는 건가? 아니면은 징계와 권고를 하려고 편지를 쓴 건가? 그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을 읽을 때,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도대체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을까? 그 목적이 독특하게도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는 그 기록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3절,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말씀이 있을 텐데요,
구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쓴 이유는 뭐냐? 너희한테 영생이 있어,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과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차이가 크다. 주님을 똑같이 경배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런 감각 없이, 이해 없이 그냥 경배하는 것은 경배의 풍성함과 그 깊이 있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영생이 있음을 좀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21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혹시 말씀 띄워주? 이건 또 나오네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아멘. 자,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믿음이 뭘 믿어야 할지, 뭘 믿고 뭘 알아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통로가 뭐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기록 목적은 그럼 뭐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참 신비하고 참으로 단순합니다. 참으로 단순해요. 참으로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은 얕아서, 원래 1차원적이어서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방대하고 아주 크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더 나아가서 한 단어로 압축했을 때 나온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분명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목적은 믿음인데, 제가 아까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다 그랬죠?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였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의 특징이 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한 바로는요, 첫째는 사랑이요. 사랑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우리 같이 본문도 읽었지만 생명, 특별히 eternal life, eternity,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사랑과 영생.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과 영생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성경 덮어놓고 믿자가 아니라 성경을 펴야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펴봐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믿음은 이해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라는 것을, 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뭐 대학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을 시작한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을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반대로 믿기 위하여서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가면서 믿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믿음과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기도 하고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이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딱 한 번 쓰였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아주 그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셨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랑도 연결되고 영원한 생명이랑도 연결되고 또한 이해와도 연결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군가 질문한다면 되게 간단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쵸? 예수님을 믿으면 돼.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수학자들 인터뷰나 과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그런 그러니까 순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물리나 수학이나 공식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문제 하나 풀려고 큰 칠판 막 여러 개에다가 막 계산값들 수식 쫙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복잡해. 근데 그 수학자들이나 이 물리학자들, 이 순수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대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책 이름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런 책 읽었던 것 같은데, 수학은 아름다워인가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원래 초등학교 필독서니까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이거 1권인가 2권 막 있었는데, 하여튼간 수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헐, 골 때리는 소리, 이거 어떻게 아름답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복잡한 막 계산값을 딱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결론, 그 계산값이 딱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숫자 하나로 혹은 수식으로서 딱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짜릿함과 전율을 느낀다,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칙, 그 과학의 법칙을 발견한 그 대가들, 뉴턴이나 내지는 그런 사람, 아인슈타인이나 상대성 이론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신문 기자가 와서 이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비유로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해준다. 비유로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과 비행기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과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쉽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한 아주 복잡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놀라운 게 뭐냐?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책이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고요, 대학자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버거운 책이 성경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이
초등학생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더라도 이 진리를 깊이 파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진리의 한없는 광맥 가운데서 다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요, 아주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단어,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비유로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삶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혹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혹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단어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지적 동의에 머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해력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있는 통찰과 묵상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공상 내지는 감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도의 초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귀하다,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는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3절에서 하나님을, 이거를 한 번 더 강화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 하면은 우리는 당장에 율법이라고,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계명들을 가르침이란 단어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쭉 얘기하다가 4절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일서 5장은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아주 풍성한 진리를 압축시켜 놓아서 설명해 나가는 서신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 그랬죠? 뭐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이래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여기서 뭐랑 연결되냐면요, 사랑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승리랑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말은요,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에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 승리의 내용, 왜 어떻게 승리했냐의 내용에는 사랑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도 있고, 그 아는 내용, 이해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자들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신들을 다 우상으로 치부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뭐 믿음이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 유일신 사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이해했다고요. 이들에게서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 유대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장되고 심화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왜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이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은 뭐라고 보냐면은, 이들이 믿음에 있어서 강렬한 경험을 했다. 믿음에 있어서. 그럼 그 경험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변화되면서 뭐가 변화된 줄 아세요? 예배가 변화된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이제는 아들이신 그 독생자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순간 뭐가 달라졌다고요? 예배가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의 진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풍성한 진리의 내용과 진리의 스토리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고,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을 딱 보게 된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패턴과 방향과 결론 지점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그거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갖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요.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이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죠? 설명이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또 반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도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는데, 재미난 거는요, 우리 개인이 그 은사들을 거부하면요, 은사가 소멸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소멸을 합니까?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소멸돼요. 내가 거부하면은 은사도 안 받을 수 있어. 방언 기도라는 것도, 방언도 내가 거부하면 안 받을 수 있어. 예언이라는 것도 내가 싫어, 내가 닫을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은, 뭐 한국에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 젊으셨을 때 그렇게 귀신을 많이 보는 거야.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한때 귀신을 많이 보고, 저 교회 저 뒤쪽에 귀신 한 2마리 있다, 저 뒤쪽에 3마리 있다, 막 신방 딱 가면은 아유, 이 집엔 여기 귀신이 너무 괴로운 거야. 막 집중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귀신 막 맨날 보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쭉쭉쭉 얘기하고, 한때는 잘 나가셨을 땐 그러니 집안에 그 가정 다 데려와 봐라, 그 집안에 누가 복의 근원인지 3초 안에 알아맞추기도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던 장로교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이 계셔요. 뭐 이후에는 그런 거 전혀 안 하셨는데 아주 그냥 일반적인 목회 하시고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됐죠.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요. 자, 그분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귀신을 보는 게 괴롭습니다. 영안을 다 닫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영안이 닫혔다라고 좀 그러니까 귀신을 보게 되는 것들이 이제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살아났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주님이 그런 권한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혜를 구하면 주님 무조건 주신다고요. 주셨는데 왜 난 없지라는 것은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영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생을 아주 쉽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은 다른 차원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일 텐데요. 14절이 아니라 17절이네요. 에베소 3장 17절.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다 찾아보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나요? 아멘이 되세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계시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도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믿음. 은사도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냐?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뭐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생에서 원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볼 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인생을.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재력, 내 배경, 내 지식 이런 걸로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를 하겠다? 집니다. 진정한 세상에서의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은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비전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어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싶다면요, 여러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가 대장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도 정확하게 빠르게 하면요, 응답도 빠르게 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이 뭘까요? 세상. 이 요한일서 앞선 부분을 보면요,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 물질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박자가 잘 맞아가지고 세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아멘. 자, 요거 계속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추구하면서 내가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가오가 있지, 믿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정욕을 추구한 대로 가면요, 그 믿음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이제 내가 믿음은 있는데 기복신앙으로 이제 변질되고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눈을 딱 감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 삶, 그 삶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참 존경하고 믿음에 있어서 훌륭하신 분이지만 진짜 92% 이상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들의 비전을 그리실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들의 진로를 디자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라는 것을 승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무엇이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잘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무예를 닦고자 하노라. 가부좌 딱 틀고 앉아가지고 막 그 무림의 고수처럼 칼 연습, 말 타는 연습, 내가 진급해가지고 장수가 되고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야겠다. 예수님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예수님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이 지혜 가운데 계셨지만 내가 열심히 학업을 갈고 닦아서 지혜로서 철학적인 통치자가 되겠다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진짜 성공,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원하는 직장 들어가도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이제 군수 많이 하는데 그 메가스터디 제가 누구 강사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현 모시기 수학 선생님 계시더라고. 돈 많이 막 벌고 현우진 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막 뭐가 되는 것처럼 말해. 그냥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다 알아? 근데 그거 들으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 나 그치 막 거기 막 다 막 팔려간다고 정신이. 아니 그냥 수학 배우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쵸? 이해가 되나요? 그냥 수학 배우면 되고 국어 선생님한테는 국어 잘 배우면 되지. 뭐 인생이 물론 이제 인생을 살고 어떤 정점에 올라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좀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가냐고. 그 사람 가르치는 건 수학밖에 없어요. 수학 가르치는 거고 그게 이제 잘 가르치니까 돈을 많이 번 것뿐입니다. 뭐가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 현 선생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 신우 가운데 좀 많은 것 같아. 우리 부대 전 공군에 특히 군수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많다고. 그러니까 막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막 갈등하고 막 부딪히는 거야. 세상에서 진다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은 그게 뭐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데 영생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라고. 그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냐?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요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아멘. 자 여러분, 통치자들, 마귀의 권세, 마귀와 사탄의 그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셔서 드러내셨다. 구경거리를 이게 다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에서 적군을 이겼을 때 포로를 잡아와서 시내에서 개선문 행진하죠. 개선문 알죠? 그때 행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로들을 쭉 줄 세운다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마귀와 이 영적 권세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죄와 죽음과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셨냐 보니까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십자가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 취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망친다는 거지, 그 자체의 정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니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고 어떻게 이기냐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제가 압축시켰다 그랬죠. 거기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에는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보면 좋겠는데, 조던 피터슨 영상, 그렇게 크리스천도 아닌데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더라고. 믿는 것은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거다. 헌신. 저 믿어요, 동의가 아니라 헌신, 그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 삶의 진로와 방향과 목적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은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믿음의 신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믿음의 결과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아주 그냥 쉬운 예로,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런 감동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봐요.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거지야. 돈이 1도 없어.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냐? 그 사람이 100억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100억을 만들어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요, 주님의 기쁨이 상관이 없고 더욱이 세상에서 승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제가 은혜가 오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는데요, 영적인 감각도 믿음을 통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설교는요, 대부분 이해를 아예 하거나 이해를 아예 못 하거나요.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세요? 알아서 이해를 해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그치, 저 말이 맞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면 주님이 주셔요. 근데 그 믿음의 세계에서 눈이 닫히면 알 수가 없어, 사실.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지체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섬길 때가 있어요. 제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눠야 되는데 제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너무 빡센 기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안 믿으시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 상황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게 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까?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그걸 어떻게 신기하게 이루시는지 놀라워요. 저도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은 저도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좋냐?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비결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게 되는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은 몇 구절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제가 세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지가 승리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진짜 승리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확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5장 이 뒤쪽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5절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것은 실제 역사, 물과 피, 보이는 물과 피를 쏟으셨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쏟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 보이는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래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자, 성령과 물과 피가 이 다 증언하는 것인데, 자,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이 사람들의 증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셨네. 사람들의 목격자, 부활하셨네. 부활 목격이 돼서 증거하는 게 복음을 쭉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에서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증거를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증언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과 잡음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 그리고 이 기록된 증언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음들과 메시지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에 있어서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누가 잘 믿고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론적으로 믿는 자.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요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요, 또한 그 안에서 증언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유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부유한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였사온데, 주님, 우리의 재력, 재정,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이기겠노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이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증언하심과 말씀하심과 내주하심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및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예레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여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무대의 은혜를 더하사 주여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목표 삼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과 진리와 그 능력들을 하나님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이 오직 믿음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죄에 굴복하고 사망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십자가로 이기며 주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이 나의 힘이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